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다 개구장이죠. 다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많이 까붑니다. 까불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점점 가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상황이 지금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 멈추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많이 혼나본 아이들은 이 억양이 어떻게 변하고 표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멈춰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알고 금방 멈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치가 없는 아이들이죠. 눈치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진짜 개구장이들은 결국에 나중에 큰 소리로 혼나고 몇 대 맞고 나서야 이제 조용히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조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랬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시겠냐라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도 견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의 힘과 꾀를 의지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는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울며 씨름하였고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야곱처럼 나를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간구했듯이 너희도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힘과 꾀를 의지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그러한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은요, 출생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 먼저 나가면 자기의 배를 얻게 되거든요. 장자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야 하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물론 그 어린아이가 뭐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끝났습니다. 형이 먼저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 그것을 다시 바꾸고자 시도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서로 바꾸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제가 어제 날짜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죽으로 유명한 곳이 본죽이죠. 거기에서 팥죽을 검색해 보니까 10,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단팥죽은 1,500원이고 좀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축복과 맞바꿀 만한 가격은 아니죠. 이때 당시에도 정말 작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너무나도 약한 그 팥죽, 이것으로 그의 형의 축복권과 서로 바꾸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리죠. 그런데 에서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결국에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꾀와 계산으로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을 쟁취해버린 것이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임수를 계획하고 형 에서인 척 위장을 내서 그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털이 많은 형과 같이 보이려고요. 염소의 가죽을 자기의 손에 붙이고 형의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이삭 그의 아버지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이처럼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과 술수 여러 가지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세웠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라반에게 속아서 또 14년 동안을 그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또한 가축의 교배를 조작하여서 더 건강한 양과 염소를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삼촌의 집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꾀를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했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형까지도 밀어내는 그러한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거짓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신의 꾀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사용했었던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각에는 때를 쓰든 속이든 어떻게 하든 오직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그의 조상 야곱과 똑같이 살아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이 가득했어요. 탐욕이 가득함으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인간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고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가 공격을 하자 그 나라의 왕과 계약을 맺고 매년마다 이제 조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애굽과도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당시에 아수르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애굽 다 우리가 친구처럼 맺으면 동맹 맺으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탐심이 오히려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애굽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었던 그 이스라엘의 결과, 그것을 1절에서는 마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람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고요, 맛도 없고요, 색깔도 없고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허무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동풍이라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새싹들을 다 말라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바람인 거예요. 이것은 위험에 빠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었고요, 조국을 마치면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고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웠었던 그들의 열심은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히려 위험하게 탐욕의 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모든 힘을 쏟으면서 이제 전략을 짜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고도 과대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수익보다 빚이 더 많아져서 나중에 사업이 크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철저하게 내가 너무 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갔구나,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크게 실패한 후에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만약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또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만을 따라가는 것이 이토록 허무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탐욕이 가득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두 번째 모습은요,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7절에 보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얼마나 탐하는 마음이 강력했으면 이스라엘을 상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으로서 거래를 하는데 그들은 올바른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모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은요, 거짓된 저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상인들은 주머니에 서로 무게가 다른 여러 개의 저울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저울을 내밀고 이 사람에게는 이 저울을 내밀고 계속해서 다른 저울들을 내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부를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으로 양심이 무너졌는지, 내가 부자인데 내가 얻은 것들 중에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 저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만큼 많이 묻어져 있다는 것이죠.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에 붕괴 사고가 있었죠. 시공하던 외벽이 붕괴되어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이 옆쪽이죠,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에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부실공사였어요. 부실공사. 그 건설사들은 튼튼한 건물을 세우려기보다 내려갈수록 서로가 돈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값싼 재료를 사게 되고 필요한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물이 만약에 정직한 방법으로 세워졌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탐심으로
얻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참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인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꼼수를 부리죠. 회계장부를 2개씩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요. 거짓된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취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거짓된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한 한국인 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이제 세탁소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맡긴 그 양복 바지에요, 주머니에 $1,000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해도 100만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액이죠. 잠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내가 취할까 아니면 돌려줄까? 상당히 마음이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뉴욕의 타임즈에 보도되면서 그 세탁소가 정직한 세탁소라고 이제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고객들이 몰려서 그 사업이 번창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훈훈한 이야기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더 따뜻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얻고 싶은 탐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전의 세탁소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의 조상 야곱처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된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었죠.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답지 못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나를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왔듯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야복강의 사건이죠.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앞에 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풀리죠.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겁니다. 그날에도 야곱의 주특기가 있죠. 머리를 엄청 굴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솥대도 이렇게 나누고요, 선물도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요, 아내와 자식들도 덜 사랑한 아이들은 앞으로 놓고 사랑할수록 점점 뒤로 빼고요, 자기는 맨 뒤에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홀로 남은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었죠.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싸웠습니다. 악으로 버텼어요. 그러다가 최후의 순간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탈골이 되었지만, 뼈가 부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늘어졌어요. 이것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꾀를 부리고 거짓을 사용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뼈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밤새도록 했으니까 서 있을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수십 년간 자기를 지켜왔었던 여러 가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요, 모든 인간적인 꾀가 다 허물어지면서 그는 완전한 어린아이처럼 천사 앞에서 도와달라고 울면서 구했습니다. 야곱은 운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강한 자존심과 강한 그의 기질 때문에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야곱은 변화가 된 거예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았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포함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했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술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울며 간구할 때에 그의 조상처럼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라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야곱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간구하면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답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름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삶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고 있어요. 입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장 21절에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행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질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먼저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이전에 그 탐욕스러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초대해 주시고 그를 꺾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성도로 불러 주셨지만 여전히 예전의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야곱을 야복강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울며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스러운 기질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누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치닫고 가는 그런 모습,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런 기질, 이 기질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